지킨다, 지켜준다, 어떤 말을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일까요? 위험으로부터 누군가를 지킬 때, 또 그리고 어떤 약속을 또 지킬 때, 대체로 이제 이 지킨다는 말은 좋은 단어 같습니까? 아니면 좀 안 좋은 단어 같습니까? 지킨다는 것은 대체로 좀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키는 게 좋을까요? 안 지키는 게 좋을까요?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규례와 법도와 뜻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보호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어미 닭이 알을 품음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이제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과의 대화,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죽음의 자리, 예수님만이 맞이하는 그런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자리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인데요. 그 마지막 순간에 곁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그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것들의 기록,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의 저자, 이 두 권의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 김세별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 아주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고독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홀로 거주하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맞이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것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김세별이라는 이름인데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여자 이름 같죠? 남자입니다. 올해 나이로 50세가 좀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아무도 지켜주는 이 없이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 죽음 이후에 그 현장을 정리하는 일,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연들을 많이 올리기도 하고요. 또 고독사에 대해서 예방 활동도 하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세바시라고 압니까? 들어본 계시죠? 세상을 바꾸는 15분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이분 한번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 나와가지고 이 고독사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데, 그 제목이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100% 고독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독사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100% 이상하죠? 별로 알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꼭 알라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궁금하신가요? 뭐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도 않는데요. 혹시 이게 템포를 놓치면은 안 됩니다. 목사님이 또 그런 걸 알려주셔가지고 그 나쁜 걸 알려준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제 반대죠, 그죠? 그걸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일상을 영위하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들, 그 중에 대표적인 집안 일들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빨래 개고 쓰레기 치우는, 여러분 집안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거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행복해 하시네요. 그만두라.
많이 힘드시네요. 두 번째는요, 밥 대신 술을 먹어라. 뭐 저희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그죠? 저희는 뭐 술을 안 먹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심심하고 외롭고 하니까 너무 또 삭막하니까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아라. 그 세 가지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100%거든. 전화가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전화를 받고 집에 들어가면은요, 집이 온통 쓰레기라고 합니다. 일상에 지루하고 반복되는 집안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병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밥 대신 술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TV가 틀어져 있으면은요, 그 옆집 사람들이 모른대요. 그냥 TV가 소리 들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이분이, 이 김세별 씨, 이분이 글쎄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유명 TV 프로그램에 또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분도 얘기하기를 자기도 처음에는 그 생계를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 스트레스도 많고, 그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트라우마도 많고, 막 또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일은 누군가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는 것이 보람되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때요? 좀 무섭고 좀 무겁고 한 그런 오늘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현장이 또한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23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요, 앞부분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그 나무가요, 사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라게 한 나무는 아니잖아요, 그죠? 못은 여러분 뭐 박으라고 만들어 놓은 못입니까? 뭐 가구를 만든다든지 혹은 뭐 집을 짓는다든지 그럴 때 쓰라고 그 못을 만들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도 예수님 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요, 누구의 귀를 때렸어요?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쳤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칼로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가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렇게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곁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자료를 보니까 한 해 아무도 모르는 사이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수가 3,378명, 하루 평균 9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녀 비율을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4배가 많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남자가 고독할까요? 여자가 고독할까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요, 우리 남자의 고독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남자의 고독은 우리 여자의 고독보다 몇 배 더 진하다? 4배.
이제 가을이 이제 다가왔잖아요. 여러분, 가을은 누구의 계절입니까? 남자의 바바리 코트. 죄송합니다. 네. 낙엽을 밟고 이렇게, 여러분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성 우리 성도님들, 남자의 고독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너무 고독하지 않도록 여러분 곁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 지켜주시려고? 아멘을 아무나. 자, 우리 여성분들, 우리 옆에 계신 남성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시겠죠?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남성분들을 보면서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남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강할까요? 여러분, 남자가 이렇게 힘이 좀 센 것 같습니까? 남자가 어떻게 어깨가 좀 이렇게 여러분, 남자가 약해요. 여러분 남자가 이게 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약하다? 마음이 약해요. 불면 날아갑니다. 누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네, 몇 배 강해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누가 누굴 지켜야 됩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오늘 본문 봐도요, 우리가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5절,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하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러분 어때요? 본문 보니까 우리 예수님 그 마지막 그 죽음의 현장, 십자가 자리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 다 도망가고요, 막 소리만 그냥 뻥뻥 치고 뭐 그냥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로는 어때요? 겁이 많아. 남자가 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던 여인들 보니까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여러분, 세상 누구보다 강한 이름, 그 이름 뭘까요? 어머니. 어머니가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만 강하냐? 누구도 강합니까? 와, 이모도 이모. 와, 이모. 와, 이모가 왜 강해요? 이모 여자거든. 삼촌 있어요, 없어요? 삼촌 없어요. 삼촌 왜 없어요? 삼촌 남자거든. 여러분,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는 없어. 왜 없어요? 글로바는 남자. 누가 있어요? 글로바의 아내. 또 누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몇 명이요? 4명. 남자는 몇 명? 있어요. 남자 있어요. 있어요. 남자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있어요? 요한 있습니다. 요한. 여자는 몇 명? 남자는 몇 명? 몇 배? 기가 막히네, 그죠? 저도 설교 좀 하면서 아니 이런 놀라운 수치가 있다니. 제가 너무 좀 무거운, 또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무서운 그런 주제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또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 절규를 누가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 지독한 고독의 현장. 12명의 제자, 10명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고 한 명은
은삼십에 예수님 팔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나마 한 명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자리를 요한이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까 이제 제가 지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키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우리가 예수님 지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죠.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형이 동생을 살피고 어른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가끔씩은요, 부모도 지킴 받아야 되고요, 형도 돌봄 받아야 되고, 때로는요 어른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저희가 주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이 헛되이 불려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누구처럼요? 십자가의 곁을 지킨 여인들과 요한의 모습처럼 여러분, 주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지키자. 그럼 우리가 주님 지켜준다 그러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요? 네가 뭘 나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누구를 좀 지켜주면 좋을까요? 하루에 9명, 1년에 3,378명. 주변에 관심에서 멀어진 사람, 소통이 단절된 사람, 혹시 여러분 가까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요한이 모든 제자는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킨 것처럼 그저 여전하신가, 괜찮으신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김세별 이제 그 유품 정리사 특수 청소부 그 직업 이름이 그거예요. 이분이 이제 한 일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또 연락이 와서 갔대요. 가니까 이제 한바탕 이제 소동이 다 진짜 막 앰뷸런스 오고 막 또 경찰들 와가지고 한바탕 이제 소동이 다 이제 그 일어난 후에 이제 가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이제 문을 다 열고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웬 여자분이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옆에 사는 사람인데 돌아가신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꽃 한 송이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딱 놓고 이렇게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 김세별 이분이 그 고인을 대신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대요. 마지막에 나를 배웅해줘서 고맙다. 물론 뭐 정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분이 대신해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삭막한 세상, 정말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랑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또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지키고 또 이웃을 지키고, 제가 또 하나를 더 좀 지켜야 될 대상을 제가 찾았는데요. 우리 또 누구를 지켜주면 좋을까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우리 좀 잘 지켜줄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때 이렇게 구렛나루를 이렇게 기른 연예인이 그 나와가지고 이렇게 박력 있게 외치면서요 인기를 끌었습니다. 남자는 뭐다? 남자는 의리 막 의리 이러면서 남자 의리 이러면서 외쳤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전도사님 때 이제 교회 일들을 하는데
교회 일도 참 많고 또 일하면서도요 좀 이렇게 이 전사님 좀 실수가 많아요. 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뭐 덤벙대고 뭐 안 해야 되는 실수를 하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 좀 이렇게 혼이 나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 저도 좀 젊은 사람이긴 하지만은요, 그 꾸중 듣고 이렇게 혼나고 하면은 잘하건 못했건 간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교회가 여기만 있나? 아, 뭐 사역지가 여기만 있어? 사역지가 더 좋은 사역지도 환경 있는 데도 있고 말이야. 사력이 더 주는데도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사님이요, 일도 많고 실수도 많고 혼도 많이 나는데 이분이 참, 지금 이제 목사님 됐는데요, 참 대단한 게요, 이분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으리라. 세상에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어도 기분이 나빠도 여기에 내가 뼈를 묻으리라. 지금은 참 잘 하시는데요. 또 교회에 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좀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어요.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만 교회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렇게 이제 쉽사리 좀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가끔 계신가 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정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멀리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몸이고 교회는 집이고 교회는 고향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해요, 안 해요? 집 떠나면 고생해요. 여러분 다른 교회 좋다고 교회 가면 딴 교회 가면은 고생해. 여러분 교회는요, 고향, 여러분 고향이 싫다고 고향을 바꿀 수 있나요? 고향은 못 바꾸잖아요, 그죠? 근데 태어난 그거를 바꿀 수 있나요? 내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 바꿀 수 있어, 없어요? 못 바꿔. 어머니 바꿀 수 있어, 없어요? 못 바꿔. 마음은 바꾸고 싶지. 바꾸면 안 돼요. 형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바꿀 수 있어, 없어요? 교회는요, 마음에 든다고 안 든다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뼈를 묻으리라. 아멘이시죠? 네. 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자들은 좀 아무래도 좀 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사천함교회 온 지 벌써 1년 됐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밖에 안 됐습니까? 둘 다래요, 그죠? 네. 뭐 교육자들은 부르심에 따라서 정말 또 언제 떠날지 모르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너무 인간적인 또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또 이동을 하는 것 아닌가, 또 그렇다 너무 앞세우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또 여러분 저도 여기 뼈를 묻을까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묻지 말까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있는 동안 언제 갈지 모르지만 뼈를 묻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천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진짜 다 같이 한 마음으로요 뼈를 묻겠습니다 하면은요 뭐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진짜. 삼국지에 보니까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 나무밭에서 형제의 의를 맺었다 했습니다. 도원결이다. 세상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도원결이 형제의 의를 맺어서 목숨을 걸고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전쟁, 싸움을 하는 전우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뭐예요? 같이 뼈를 묻는 사람들이다. 어때요? 우리 오늘 사천역교회 앞에 나가면은 소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소나무 밑에서 우리 도원결이 맺을까요?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내가 곁에 지켜줄게. 맨드라미가 솟하게 피어있는 우리 교회 주차장 앞에서 도원결이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지켜주는 제자 요한,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마지막 그 예수님의 자리를 지켜주는 제자입니다. 뭐 할 수 있는 게요, 그것밖에 없어. 지켜주는 게 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게. 뭐 군인들을 거기서 때려잡겠습니까? 십자가를 기울여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내릴 수 있게 마음이야 그러고 싶죠.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켜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 마지막의 자리를 정돈하고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비록 이게 내 일이긴 하지만 내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연락이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지켜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서로가 서로에게 교인은 의리다. 소나무 아래 도원결의를 맺은 것처럼 뼈를 묻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국요, 그거 다 돌아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그거 다 아까 찬양하는데 그 미루나무 숲속에서 우리 주님 11제자 다시 만나셔서 다시 또 만났어요. 네. 그 제자들이 다 또 누구도 다시 돌아와요? 예수님도 다시 돌아왔어. 네. 여러분, 지몬미라고 아십니까? 지몬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켜주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혹시 떠나보낸 이들이 있다면요, 결국 어때요? 결국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요? 결국 가서는 어디서 다 만나냐? 천국 가면 다 만나. 그리고 어쩌면은요, 천국 가기 전에 더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요, 그렇게 멀리 있잖아요. 갑자기 좀 멀리 있지 않다, 그런가요? 왼수는 외나무다 아래서 만나. 그런 거 아니고요. 요한은 끝까지 지켜주는 제자였는데요, 나중에 제자들 다 다시 만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다, 뭐 그렇게 여러분 요한이 자랑했을까요? 뭐 이렇게 내가 좀 지켰어. 아닙니다. 지켜줄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다. 그저 제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 지켜주고 싶으시죠? 옆에 계신 분들 지켜주고 싶으시죠? 아멘이시죠? 네, 지켜주는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켜주고 이웃을 지켜주고 또 예수님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현장에 제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있고 단 한 명의 제자 요한이 눈에 보일 뿐입니다.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 지켜주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고독한 모습으로 있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이웃을, 우리 형제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외롭고 슬픈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 저희들 지켜주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지키고 우리 주님을 지킬 수 있는 지켜주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잠깐 교회 생활 주보